어르신, 요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시나요? 혹시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삶의 무게를 기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얼마 전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물러나신 후 자녀들은 저마다의 삶으로 분주해졌고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다고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5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그분의 모습은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황혼기를 행복하게 보내는 어르신 10분 중 9분 이상, 92%은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족에게 기대는 마음이 클수록 마음의 그늘이 깊어지고 삶에서 느끼는 보람은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무엇에서 삶의 기쁨과 평온을 되찾으신 걸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행복한 노년은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삶의 지혜 몇 가지를 일깨워 주셨지요. 어쩌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품고 있던 생각들이 오히려 어르신의 남은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이 충만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법륜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길어올린 5가지 지혜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열기 전에 이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세요. 어르신께 좋은 기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내 몸과 마음,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돌볼 것. 인생의 후반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안녕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외로움을 먼저 걱정하시지만 사실 그보다 앞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몸이 편치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문턱이 잦아지면 외출도 쉽지 않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지요. 결국 건강이라는 기둥이 흔들리면 삶의 다른 모든 부분들도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육의 힘, 즉 근력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지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레 줄어들면 활동하는 데 힘이 붙이고 예전에는 가볍게 넘겼을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넘어지는 일조차 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으로 이어져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지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은 더뎌지고 활동량은 더욱 줄어 몸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젊은 시절처럼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걷거나 가벼운 체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집 안에서라도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저녁 식사 후 가볍게 팔다리를 주무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운동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 즉 식습관 또한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신진대사가 예전 같지 않아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늘기 쉽고 소화도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된 인스턴트 음식은 조금 멀리하고 신선한 채소와 몸에 좋은 단백질, 살코기, 생선, 콩 등을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하루 3끼 밥 먹고 편히 누울 자리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신 말씀은 이처럼 소박한 일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몸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평온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번잡함이나 스트레스는 몸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날들에 대한 아쉬움이나 다가올 날들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서 잠 못 이루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망상 속에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얽매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며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괜스레 우울해지거나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늙음을 부정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오히려 현재의 내 몸 상태에 맞게 생활 방식을 조절하고 현실적으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연륜의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의 몸 상태를 인정하면서 꾸준히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든든하게 받쳐줄 때 노년의 경제적인 여유나 인간관계, 즐거운 취미 생활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아끼고 정성껏 돌보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지혜, 돈에 얽매이지 않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법을 익힐 것.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면서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수중에 돈이 부족하면 당장 생활이 곤란해지고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마음의 짐을 지게 될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모아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돈이란 살아있을 때 의미 있게 잘 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노년기에는 단순히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일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기 위해 자신은 아끼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님의 그런 희생이 반드시 자녀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대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부모님이 생각했던 만큼의 관심과 돌봄을 보여주지 못해 서로 실망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려는 마음보다 그 자원을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스스로의 노후를 편안하게 준비하는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안심이며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큰 돈을 물려주기 위해 불편한 집에서 계속 살기보다 그 돈으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몸이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돈은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돈 자체가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애썼지만 정작 노후가 되어서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스님께서는 물질적인 풍요가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노후에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이나 저축, 소소하게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불확실한 정보에 기대 투자를 하거나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륜 스님께서는 돈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불행 또한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으면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노년기에는 돈을 쌓아두기보다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며 현재의 삶을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마음 맞는 친구들과 소박한 여행을 떠나거나 몸이 불편할 때 망설이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불안감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삶의 도구로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만족하며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진정한 경제적 자유란 돈이 아주 많은 상태가 아니라 돈에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 마음의 자유 또한 얻게 되고 진정한 삶의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아끼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와 즐거움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하고 돈을 유용한 도구로 다루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법륜 스님께서 강조하신 노년의 경제적 지혜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지혜, 자녀나 배우자에게 기대기보다 당당하게 홀로 설 준비를 할 것. 황혼기를 맞이하며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바로 마음의 독립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성장하면 당연히 자신을 보살펴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부모 부양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자녀들 역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면 기대는 만큼 실망과 불행만 커질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녀가 반드시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길러 세상에 내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그들에게 부모를 돌봐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후에는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아프면 아들이 돌봐주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건강관리에 힘쓰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나중에 자녀가 자신을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생계를 꾸려나가느라 부모님을 세심하게 챙길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부모로서 소외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자녀의 연락이 뜸한 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편안해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나아가 스스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인생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기대는 관계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부담을 지우려 할 때 관계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노후의 배우자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벗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기보다 각자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며 독립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부부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즉, 배우자는 나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건강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바로 설 때 부부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기대는 마음을 거두고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려 하기보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건강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후회 없는 담담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배움과 나눔 속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찾을 것. 연륜의 시간에 접어들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에 당황하거나 할 일이 없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평생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 멈춘 듯 느껴지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는 단순히 시간이 남아도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시간과 여유가 없어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배움을 멈추지 말고 취미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꾸준히 무언가를 배우고 익힐 때 우리의 뇌는 활력을 유지하고 삶에 대한 의욕도 샘솟게 됩니다. 노후에도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흥미를 느끼는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면 외로움을 느낄 겨를도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 또한 자연스레 높아집니다. 특히 노년의 외로움을 건강하게 이겨내려면 나 자신이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꾸준히 즐기면서 몰입할 수 있는 활동 하나쯤은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조용한 활동도 좋고 음악을 감상하거나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그림을 배우는 등 그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삶의 생기를 불어넣고 스스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경험입니다. 또한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돌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기에는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줄어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의 변화에 대해 불안해하기보다는 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실망과 갈등이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즉,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혼자 있는 시간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활동 역시 노후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문화센터의 강좌를 듣거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의 동호회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해온 기술을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는 등 나눔을 통해 얻는 보람은 또 다른 기쁨을 선사합니다. 노후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거움을 주는 취미를 갖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계속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즐겁게 몰입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며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취미와 배움, 그리고 적절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외로움을 건강하게 다스리며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나만의 즐거움을 찾으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노후 생활의 모습입니다. 노후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확실한 길입니다. 5번째 지혜,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만족하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흘려보낼 것. 많은 분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내가 과연 제대로 살아온 것일까? 하는 물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내렸던 어떤 선택들을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때 만약 다른 길을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부질없는 상념에 잠기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지금처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갑자기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는 대신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살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후회도 걱정도 모두 실체가 없는 생각의 그림자일 뿐이며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가슴을 친다고 해서 시간이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룬다고 해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과 후회를 반복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후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마음이 묶여 사는 것이고 걱정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숨쉬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불안하게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쩌면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내 인생이 혹시 헛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해안과 함께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후의 삶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따사로운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맛있는 한 끼 식사를 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삶의 축복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곤 합니다. 내 친구는 자식들이 저렇게 자주 찾아오는데
나는 얘 혼자인 것 같을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같은 생각들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마음의 평화는 멀어지고 행복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노후를 후회와 걱정으로 채우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삶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드는 것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그 생각을 붙잡고 계속 되새기며 괴로워하기보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살며시 흘려보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마치 하늘에 뜬 구름을 바라보듯 걱정이라는 생각도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애쓴다고 해서 피할 수 있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죽음은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걱정한다고 해서 죽음이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시간에 차라리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쓰는 것이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것을 충분히 음미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온기와 향기를 오롯이 느끼고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를 가만히 바라보며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고 소박한 순간순간들이 모여 하루를 이루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와 걱정 속에서 현재를 흘려보내기보다 지금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작은 기쁨들을 찾아 즐긴다면 우리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고 평온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행복은 돈이 아주 많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항상 곁을 지켜주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현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법륜 스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고 언젠가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반드시 불안과 외로움, 후회로 채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는 삶의 끝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의미를 찾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들려주신 5가지 지혜는 결국 우리의 남은 삶을 후회 없이 보다 충만하고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돌보고 돈에 얽매이지 않게 현명하게 사용하며 자녀나 배우자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바로 서고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며 삶의 의미를 찾고 마지막으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 5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의 노후는 걱정과 외로움으로 얼룩진 시간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온하며 감사함으로 가득 찬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가올 노후를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와 아쉬움으로 채울지 아니면 감사와 만족, 평온함으로 채워나갈지는 오롯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